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22장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6절까지 있어서 쭉 읽으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에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 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하나님이 이렇게 저기 뭡니까 마음을 쓰시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거는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마음을 명령을 받아서 이들을 초청을 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담 때부터 마지막 날 개똥이가 태어나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공평하게 주십니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 이들은 뭐냐면 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은 이슬람 사람도 마찬가지고 불교 다닌 사람, 천주교, 기독교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어떤 종교를 가졌든 간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이 대상이 되었느냐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땡 이게 아닙니다. 그 오히려 그런 자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이런 자들처럼 마음에 악심을 품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게 나일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기억하고 성경책을 봐야 됩니다. 나는 아니겠지? 그거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마음을 낮춰서 들으려고 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있는 자고 이건 그렇겠지 하면서 머리 듣는 귀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청함에 초청한 기회가 없는 거예요. 4절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이 초청하시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그러니까 뭡니까 잔치상을 준비할 텐데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준비는 다 됐다 이거예요. 혼인잔치에 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있다라는 거는 뭡니까 실제로 뭐냐면은 그 아들을 위해서 우리가 신부된 자로서 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 누구 한 사람 이렇게 정해진 사람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손님으로 그냥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신부된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돌아보지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이건 뭐냐면 농사꾼들은 뭡니까? 자기 밭으로 나 가서 풀도 뽑아야 되고 저기 물 안 주면 죽으니까 저거 뭡니까? 내 밭으로 가겠다. 이 밭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 사람의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나는 이걸 지키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있는 거. 그래서 자기가 자꾸 다듬고 갈고 해가지고 뭡니까? 그 밭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 밭을 망가뜨리는 걸 원치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뭡니까? 가게 하는 사람은 맨날 아침 7시에 문을 열어서 뭐 9시에 문을 열어서 저녁 정해진 시간까지 계속 이 일에 자기 생업이니까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부분에서는 자기의 삶을 자기가 이끌고 꾸려 나가고 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상업차로 가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 열심으로 살아야 되고 자기가 꾀를 내야 되고 자기 회사도 자기가 이끌어야 되고 또 자기가 이 회사원들은 자기 거기가 밥벌이니까 거기에만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오라 해도 안 옵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해 봤잖아요. 교회 오라 그러면 안 오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사실은 자기 밭, 자기 상업차는 뭔가 그 장사치거든요. 장사하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얘기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서 잔치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 했는데 안 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자, 이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관심도 없고 하나님 관심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삶이 바빠요. 이 세상 사람들 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보면. 근데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이 남은 자는 뭡니까? 종교인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불교 다니는 사람, 이슬람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들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아니 너는 그 너대로 믿어 하면서 관심도 없으니까 죽일 마음도 없는데 그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종교인들을 얘기를 해요. 자기한테 믿는 것에 방해가 될까 봐. 또 나하고 노선이 다르다고. 뜻과 이런 생각하고 얘기하는 게 다르니까 죽이려고 그래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는 것처럼 그 또한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 사실 지금도 기회가 되면 하나님 종들을 잡아 죽입니다.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특히 더. 불교 사람들은 죽이려고도 안 할 거예요. 아니 그냥 니네 일이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 하는데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을 죽입니다. 구약 때부터 계속 왔던 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지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와서 확 죽이고 이런 건 없었어요. 전쟁 나면은 뭐 죽일 수도 있는데 가만히 있고 전쟁도 안 났는데도 누굴 죽이냐? 진짜 하나님의 종들을 누가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죽여요. 또 다시 고백하지만 난 44년 동안 잘못된 믿음과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종들이 왔으면 죽였을 거예요, 저도. 왜냐? 내 마음에는 원수된 악한 자가 있거든요, 사단 마귀가. 그래서 그들을 죽이라면 난 내 생각대로 한다고 그들을 죽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사단 마귀에게 속은 생각이겠죠. 그래서 뭡니까? 나는 뭐 쏙 빠져 나가냐? 아니죠. 나도 똑같은 자였습니다. 자, 7절 임금이 노하여 하나님이 노해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다 없애버립니다.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옛날에도 뭡니까 이스라엘이나 저 유다가 뭡니까 하나님 종들 막 죽이고 하나님 명령들을 다 어기고 그러니까 군대를 보내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중에 남은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또 혼인잔치에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거리 길이라는 건 뭡니까? 십자로잖아요. 이 사거리 길은 뭘 얘기를 하냐면 숫자 4자리 그 교차로 같은 거죠. 거기 가서 사람을 만난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그 중에 마음이 깨어진 자가 있으면 사거리 길에 가서 즉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자기 삶이 어둡고 힘들고 내가 소경이었고 내가 쩔뚝발이었고 내가 문둥병자였고 내가 간음하는 창녀였고 세리였고 이런 자들을 한번 불러와 봐라 이거죠.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악하든 선하든 무조건 데려와 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고 그들과 함께 할게.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 뭐 남은 자들이에요. 전쟁에 군대를 보내서 다 죽여버리고 그 중에서라도 남은 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의 자리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아무튼 악한 자들 뭡니까? 혼인잔치라니까 가서 그래도 잔치 초대받으니까 가야지 하면서 가면 맛있는 거 먹잖아. 뭐 생각이 있든지 없든지 와요. 그런데 그래도 최소한은 잔치자리인데 작업복으로 갈 수도 없고 또 뭐 어떻게 하잖아. 집에 가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깔끔한 그 와이셔츠나 또 양복 바지라도 한번 입고 그냥 오는 거죠.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게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뭐 고운 옷들만 입고 다 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예복이에요. 이건 뭡니까? 받을 만한 옷을 입고 온 자들이만 손님으로 초대가 되고요. 그렇지 않은 자는 밖으로 내어서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예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다라고 하는 건데, 죄가 없어지고 그 마음이 낮아진 자들을 하나님은 초청을 해서 내 손님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마음도 안 낮아지고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악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예복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음이 낮아지지 않은 자를 얘기를 해요. 마음만 낮아졌으면 예수님의 증거가 그 마음에 들어가고 성령님이 함께 임하였을 텐데, 예복은 또한 뭘 얘기하냐면 성령님을 그 마음에 모시지 않은 자들은 못 들어가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나 없나 그걸 보고 내 자녀라, 내 자녀가 아니고 내 신부라, 내 신부가 아니고 그걸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하나님의 의롭게 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복은 정확히 얘기하면 마음을 낮추고 성령님을 그 마음에 모신 자를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표를 받은 자를 얘기해요. 구원의 표는 뭡니까? 베드로전서 3장에 뭐가 있습니까? 물은 곧 우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라.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자니, 이렇게 나옵니다. 즉 심판을 얘기해. 낮아진 마음. 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신 거. 성령은 그 마음에,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이 입혀주신 물, 피, 성령이 하나니라. 진리니? 성령은 진리니?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베드로전서 3장 한번 보세요. 이것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정확하게 처음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를 얘기하고요. 이 세상 목사들, 거짓자들은 뭡니까? 그냥 예수님 믿으라 그래요. 이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한번 몇천 건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바르게 살기 운동 본부만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똑바로 삽시다. 바르게 삽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삽시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 기뻐하심을 입는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거듭난 적도 없으니까. 하나님 만난 적도 없고 예수라는 이름만 알 뿐이지 예수님 마음을 아는 자들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즉 네 마음에 왜 성령님이 없느냐 이거예요.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고는 답을 못해요. 이분 있을 때 유구무원, 이분 있을 때 말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분 있는데. 그 얘기는 자기 마음은 여기 들어오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누구한테 있느냐? 베드로한테 있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뭐냐? 천국의 열쇠를 너희에게 준다고 했거든요. 그 분명히 열쇠가 있으면 들어가는 방법 열면 되잖아요. 이게 성경에 계속 맥이 이어지는 건데 왜 모르냐 이거죠. 그러면서 계속 성경책 끼고 주일 예배 다니잖아요. 수요 예배 다니고.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유구무원이 됩니다. 왜냐? 그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시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자고 뭡니까? 거짓자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거짓자는
교회 다녔던 사람이 거짓자가 돼요.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 거짓자가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들은 이방인이고 대부분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누구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을 교회로 본다면 교회 다녔고 난 잘 믿고 했다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왜냐? 먼저 하나님 종들을 보내거든요. 선지자들을. 그들을 제단에서도 막 죽이고요. 예? 어떡합니까? 모함을 해서 막 죽이고 그래요. 하나님 종들을. 그게 누구냐?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죽여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근데 예수님 뭐라냐면 그들이 악한 데 있을지라도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든지. 진리가 없는데 그럼 진리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너만 진리냐?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뭔 얘기를 합니까? 발에 먼지를 털고 그냥 나가야 되는 거죠. 처음에 평안을 빌었다가도 그 평안이 나한테 오고 그들에겐 저주가 임합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들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손과 발을 결박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거 지옥불에 불못에 던지겠다는 얘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근데 현재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난 예복을 입었다고 생각하고 믿어요. 아닙니다. 반드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은 예복을 입지 않은 손님입니다. 이걸 깨닫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세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어요. 다시. 왜냐? 예복을 안 입었다는 건 악한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복을 안 입었구나 깨닫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옵니다. 그분의 보살핌과 그분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냐? 난 예복을 입지 않고 44년 동안 하나님 믿었어요. 그래서 아니라는 거죠. 전 지옥 갈 놈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 번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전 분명히 이 마음에 예복을 입었습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거를 진짜 마음에 알아요. 감정적으로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요. 아, 이거구나. 진리가 나에게 임했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한테 임하셨구나. 그리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신 걸 압니다. 계속 여쭤봐요. 그럼 대답을 해주시니까요. 몰랐던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다음에 생활 중에서도 성령님의 인도. 나는 내가 결정하지 않아요. 계속 여쭤봅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자는데 뭐가 옳은 거죠?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여서 그 사람과 관계가 없게 끊게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네가 좀 참아. 조금 더 있어봐.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내 곁에 오고. 하나님 준비해 줬던 사람들이.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뭔지 이건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만 압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아무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예수님은 올무에 걸릴게 서로 의논을 한 거예요. 상론, 서로가 의논을 하고 자기 제자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도 있지만은 뭡니까? 거짓자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자, 얘기할게요. 오순절 조용기 밑에서 배운 조용기처럼 하는 자들이 있어요. 목소리를 저처럼 이렇게 내요.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아, 뭔데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 기도합시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면서 조용기 목소리가 막 나와요. 기도하다가. 그들은 조용기의 제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처럼 이 땅에서도 거짓자의 제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구원파 박옥수 밑에 있는 애들. 걔네들 박옥수 제자들이에요. 신천지 이만희 밑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도 제자들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장로교 다닌 사람은 장로교의 제자들이고, 성결교는 성결교 제자들이고, 감리교는 감리교 제자들이고, 침례교는 침례교 제자들이고,
저기 대순진리의 교도들은 그 사람들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이 얘기합니다. 이 제자들은 뭐냐면 율법의 의문의 법에 속하여서 원래 이방인들이나 정치적인 색깔을 띠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 근데 뭡니까? 누구를 해하고자 한다면, 누구를 망가뜨리려면 자기 욕심대로 다 하는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라는 뜻은 분리된 자들이란 뜻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과 연합됐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리된 자들, 하나님과 떨어져서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데 앞장서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의 그들은 하나님께 분리된 자들의 특징. 이 바리새인들이 현재 기독교인들입니다. 이거는 진짜로 현재 기독교인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 제자들을 헤롯 당원, 이거 뭡니까? 로마에 속한 정치인들과 합심을 해요.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안 오니 당신은 자 이 헤롯 당원을 왜 성경에서 저 있는 건 말씀을 안 놓친다 그랬죠. 헤롯이란 뜻은 영웅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영웅의 아들. 영웅의 아들이 헤롯 당원 이렇게 나왔는데 영웅은 뭡니까? 사람들 중에서 추앙을 받고 힘이 세서 전쟁에서도 막 이기고 이게 영웅이에요. 영웅. 영웅의 아들이 헤롯인데 영웅의 아들은 영웅하면 누가 생각나나요? 니무롯이 생각납니다. 니무롯. 특이한 사냥꾼. 함의 후손이죠. 니무롯. 니무롯이란 뜻은 건장하다, 배반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죠. 건장은 뭡니까?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나 머리가 하나 더 커요. 몸에 힘 있는 자들을 거짓자들은 의지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 자기 세력이 교회가 크게 확장이 되잖아요. 뭐 서울의 명성교회인가? 이명박이 장로로 있을 때 어떡합니까? 어떡하죠? 큰 12차선에 여기에 교회가 있는데 반대편에도 교회 건물을 세워서 밑에를 뚫어요. 그 도로 밑을. 그래서 통로를 만드는데 이게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를 제가 신문에 난 거든가 방송에 봤어요. 그들은 누구하고 결탁을 하냐면 정치인들하고 결탁합니다. 그러니까 명성교회 같은 경우 지금 얘기하면은 바리새인에다가 그 목사나 그 밑에 있는 연놈들, 난 연놈들이라 표현할게요. 큰 교회 다닌다고 자랑만 하고 하나님은 못 만난 인간들. 그리고 누구하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결탁을 하는 거죠. 정치인들하고. 그래서 그 안에 통로를 뚫었는지 안 뚫었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런 식으로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작더라도 오손도손하고 제일 윗대가리 목사는 제일 아래에 있는 정말 허름한 자를 섬기고 그를 돌봐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아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난 높은 데고 넌 밑에 있잖아. 저 밑에 교사들한테 가서 물어봐. 집사가 책임자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봐. 분명히 으뜸이 되는 자는 반드시 무사람 밑에서 종노릇을 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 나도 그래서 이 땅에 섬기는 자로서 왔지 가르치고 막 조닥이 패고 때리고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구원파 같은 경우는 애도 막 죽여요. 고등학생 여자애 온몸에 멍들고. 그래도 가만 놔뒀어요. 멍이 들었으면 누군가 저기 얘기해서 누가 구타를 당했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했으면 누군데 어미 책망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 딸이 그랬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이 바국수라는 놈은 거짓자 중에 거짓자고 곡과 마곡 백성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천년왕국 때 노예로 1000년 동안 살 놈이다. 난 이거 100%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조영기는 안 그렇고 문선명이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정명석이도 마찬가지고 이런 놈들은 개쓰레기로 봐야 돼요. 그들은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오히려 또 가서 얘기해 주려고 하는 자를 잡아서 죽일 거예요. 몰래 사람들 보내서 살인을 하는 죄를 함부로 저지른 자들이 이들이에요. 저는 알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합니다. 헤롯 당원들 아마 천주교를 깊이 있게 아는 사람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로마 교황청 안에는 암살단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 근데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있어서 야,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
그 사람은 천주교에 진짜 관심 있던 사람이에요. 천주교 역사도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 몰라요. 근데 로마 교황청 안에는 암살단이 있다라는 얘기를 딱 듣고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교황청, 로마 캐톨릭에게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고아원에서 애들 5,000명이 죽어서 교황이 사과까지 하잖아요. 있었던 일이에요. 그들은 진짜 잔인한 놈들인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 지금 기독교인들도 똑같아요. 겉으로는 거룩하고 사람들이 선한 척 하는데 그 마음에는 살인하는 마음이 가득한 게 현재 기독교인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자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게 뭔지 몰랐는데 그 밑에 바로 보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이렇게 하니 그 마음을 더 낮춰. 낮추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큰 자도 못 되지만은 천국도 못 가. 분명히 마태복음 16장에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린 그냥 읽었어요, 그 말씀들을. 근데 한자 한자 따지고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거든요. 누가 천국 들어가려면 기본 자세가 어떻게 있어야 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뭡니까? 아부를 떨어요. 하나님 앞에 아부 떤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여러분 뭘 얘기를 하냐면 겉으로 뻔드르하게 얘기해요. 나는 유튜브 몇천 건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종이 있나 없나 살펴봤어요. 그런데 한 명도 없었어요. 몇천 건을 보는데. 유명한 사람들 거의 다 봤죠? 없어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설교 내용을 보면 지금처럼 얘기해요.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기는 일이 없으시니 있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다. 이렇게 교인들한테 가르치는 목사들을 봤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 듣는 사람들은 아멘 아멘 이래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게 안 좋은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뭡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둘이도 뭉실 넘어가고 둘이 뭉실 먹는 거야. 하나님 말씀 분명히 얘기를 그 구절을 읽고 했으면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절대로 안 해요. 왜냐? 얘기하는 놈도 모르고 듣는 놈들도 모르니까요. 왜냐?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예복을 안 입고 계속 예복을 입은 것처럼 믿고 있으니까 환장하는 겁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셔요. 그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난 성경책 끼고 맨날 주일 예배 가고 수요 예배 나가면 기독교인이라 믿는 거죠. 진짜 기독교라는 건 자기 마음을 낮추고 예수님의 증거를 믿고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실제로 마음 낮아진 가운데 가나안 땅에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마음 안 낮아요. 조금 얘기해보면 마음이 높아서 이래요. 목소리부터 벌써 거만해요. 내가 부산에 수영로 교회 다니는데 우리 등록교인만 42만 명이야. 서울에 70몇만 명 오순절 순복음교회 다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은 잘 믿고 계세요? 아유 당연히 훌륭한 목사님 계신데 그거 배운 게 얼만데 이러는 거예요. 진짜 듣고 싶은 건 아니에요. 내가 뭐 믿는다 해도 뭐 아는 게 있나요? 마음을 낮췄으면 나는 이 사람 진짜 마음이 됐구나 이럴 텐데 너 같은 건 나한테 잽이 안 된다. 그런 뉘앙스로 계속 듣고 있었어요. 한 30분 동안. 그러다가 안녕히 계세요 하고 왔죠 뭐. 거기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큰 교회 집사예요. 옛날에 크게 기업도 했었고 돈도 많이 헌금했고 근데 그 사람만은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아는 거죠. 수영로 교회는 없구나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70몇만 명 다니는 오순절 교회 교인 만나면 안 그럴까요? 똑같습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실험해보면서 다녔다고. 몇백 명을 만나면서 물어봤는데 자기 규모를 자랑하고 교회. 이 사람들 다 바리새인이구나. 벌써 확
하나님께 분리된 자들이구나. 아는 거죠. 진짜 하나님 정도는 그걸 압니다. 그들을 까내리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 상태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알아들으라고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고. 내가 44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 사람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아는 거 아닙니까? 경험을 안 해봤으면 모르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시저 얘기죠. 가이사, 케이사른가? 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왜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인간들보다 높으니까 그러면 세금도 안 내겠네 하면서 그거 안 낸다고 하면 잡아가려고. 그래서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악함이란 건 뭡니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겉으로 경건한 척하면서 네 입속을 다스리면서 겉으로는 착한 척하는 이 나쁜 놈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세를 내는 그 돈, 화폐 하나 가져와 봐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그 세가 하루 일당 정도 한 15만 원 되는 것 같아요. 나라에다 1년에 뭐 바치는 세가. 데나리온 하나.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 품삯이라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그러니까 거기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어요.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즉 그래 너희가 정했냐? 그럼 가이사 나라의 세일 낼 건 내.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가치라. 너희의 마음은 하나님의 것이야. 너희 마음은 하나님께 바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도 법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너희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치 않느냐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기이 여길 게 뭐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를 착잡아서 이를 없이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게 흠을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냥 보는 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들은 영원한 지옥불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말씀 듣고 무릎을 꿇고 우리가 당신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했으면 이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들의 마음을 바꾸셨을 텐데 그냥 나온 말씀은 예수를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반대 방향으로 지옥 가는 길을 서슴없이 걸어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듯 같은 날에.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원들이 와서 졌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당파의 이론들이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 이런 부분에 성경 말씀을 지켜야 된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영원도 없고 영원한 삶도 없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아마 사두개라는 뜻은 뭐냐면 사독의 후예라는 뜻입니다. 제사장 사독도 있었거든요. 이게 아마 예수님 오시기 전 200년 전에 생긴 교파예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데 사독의 후예들이라는 뜻이죠. 사독의 후예들. 현실적이고 현실주의자들이고 또 정치에도 이렇게 좀 참여를 하고 이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헤롯 당원들하고도 관계가 좋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뭡니까? 부활이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믿고 세상과 짝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 이것도 또한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입니다. 누굽니까? 조광훈이 누구죠? 조광훈 목사인가? 박광훈 목사인가 있잖아요. 정치 신학했던 사람. 그래서 뭔 일 있으면 박근혜 요번에도 이명박이 그 밑에 애들 시켜가지고 뭡니까? 헌법 재판소인지 뭡니까? 법원 가가지고 난리치고. 이 사쿠라 목사들이 그 밑에 사람들 청년들을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너희는 박근혜 편 들어라. 너희는 윤석열 편 들어라.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얘네들은 목숨을 바쳐요. 예수님 딱 오셨다?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야 너희 가서 칼로 찔러.
그럼 애들은 가서 예수님을 칼로 찔러려고 그래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보면 압니다. 박광훈인지 뭐 조광훈인지 뭐 이광훈인지 모르겠지만 그 있잖아요. 정치 나서는 목사들. 그놈들 하나님 종들도 아니고요. 사기꾼들입니다, 다. 이념론자들이에요. 정치인들이지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그러니까 장남이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뭡니까? 이스라엘 법은 그래요. 그 형이 일찍 죽었으면 그 결혼한 형수가 내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형수하고 잠자리를 해서 애가 임신해서 낳았으면 그 아이를 형의 이름으로 해서 그 씨를 그 족보에 기록을 하게 돼요. 그 형의 유업이 계속 이어지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 형들이 죽고 말째가 남았는데 그 말째도 죽고 그럼 누구 마누라가 됩니까? 현실적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게 물어본 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물어본 게 아니라 모르니까 이 땅에 있는 일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즉 뭐냐면 사두개인 세상에 속해서 짝 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들이내면 이건 그냥 역사책, 종이책, 소설책 정도로 봅니다. 내가 그냥 형식적으로 가져가는 책으로 봐요. 이거를 생명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이 성경책이 말씀이 아예 등한시합니다.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 사두개인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지만 사두개인도. 즉 내가 성경책을 끼고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러 매주 참석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나 이걸 보고 이 말씀 보고 이전에도 수도 없이 읽었는데 이걸 보고 아는 거예요. 부활 때에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부활시켜 놓고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자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의 구분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남자는 짬지가 있고 여자는 짬지가 없고 그렇잖아요. 짬지 있고 없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남녀 구분이 없고 천사들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성이 없습니다. 남자 여자가 없어요. 우리의 몸이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나 이거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남자 여자가 없어요. 근데 뭐 천년왕국 된 그럼 어떻게 돼?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럼 천년왕국에서는 저기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러는데 뭐지? 그럼 천년왕국 나는 이 땅에서 못 해봤던 거 천년왕국 다 해본다고 난 그렇게 믿고 살아왔어요. 내가 돼지고기 많이 소고기 못 먹었으면 거기 가서 소고기 많이 먹고 당구 못 쳐봤으면 당구도 볼링 못 쳐봤으면 볼링도 쳐보고 골프 못 해봤으면 저기 주님 믿는다고 안 해봤어요. 일부러 그런 데 가면은 허영이 들은 것 같아서 사치가 있고 안 갔어요. 근데 뭡니까? 나 천년왕국 가서 다 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 남자 여자 그러면 내 결혼도 안 한 사람은 나 천년왕국 때 결혼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아직 구분을 못 하겠어요. 천년왕국 지나서 사단 마귀를 영원한 불심판 지옥에 넣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살 때는 천사들처럼 남자 여자가 없는지 천년왕국 때는 남자 여자가 있는지 이건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물으면 모른다고 얘기해야죠. 아는 척하면 안 되니까. 근데 난 말씀을 통해서 부활 때는이라는 거였어요. 부활은 뭡니까? 죽은 자들, 믿었던 자들이 수천 년 전에 죽었던 자들도 다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 딱 왔다? 그러면 뭡니까? 남자, 여자가 없어요. 근데 뭡니까? 그들이 못 해보고 핍박받고 죽었으면은 뭡니까? 행복을 왕처럼 산다는 건 뭡니까? 해보고 싶고 다 해보는 건데. 그럼 천년왕국 때는 남자,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확실한 거는 하나님 나라 가면요. 남녀 구분이 없어집니다.
이게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30절 뭐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결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즉 남녀 구분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남자 여자가 이게 뭡니까? 있어야지 결혼할 거 아니에요. 이걸 싹 없애고 천사들처럼 남녀 구분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니 왜 이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 적용이 되죠?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왜 얘기를 하실까?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렇게 궁금증이 많은 게 뭐냐면 이전에는 그냥 읽었어요 이것도. 나 그러려니. 항상 읽으면 그러려니. 근데 이제는 하나님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과 죽은 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왜요? 자, 이 얘기 뭐냐면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어떻게 보냐면 아브라함은 뭡니까? 열국의 아비입니다. 열국의 아비. 아마 아브라함 큰 아비였던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큰 아비. 아브람. 근데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열국의 아비는 뭡니까? 모든 나라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순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삭은 뭡니까? 사라가 낳은 씨라야 진짜 아들이 된다 그랬습니다. 저 유업을 이어받을 자. 이삭, 예수님입니다. 기쁨, 웃음, 기쁨. 이삭.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고요. 이삭은 예수님이고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연약하고 불쌍하고 힘이 없고 남의 발 뒤꿈치만 붙잡고 다니면서 간사한 자인 자들을 이끄는 게 해 대신 태양 대신 저기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끄신 것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다음에 야곱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살리고자 했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읽어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에 죽은 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이 얘기가 아무리 읽어도 몰랐었어요. 뭐가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을 내자. 창세기 나와 있듯이. 그리고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자녀를 삼으려면 우리 모양 닮은 사람을 만들자. 살아있는 자들을 만들자. 하나님을 만들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안 해요. 왜냐? 깨달을 수도 없죠. 하나님 눈을 가려놨으니까. 자, 33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당파 싸움하는 무리예요. 우리 얘기가 맞다. 니네 얘기가 맞다. 이랬듯이 틀리다. 이랬듯이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대답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그냥 물은 게 아니라 시험해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감추고 자기 원하는 대답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사라는 건 나는 어느 정도 율법을 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건 뭐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이 찾는 자는 누구시냐? 하나님 기뻐하신 자는 누구시냐? 아사왕 때 얘기했죠? 하나님 종을 통해서 그 왕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원하시나이다. 즉 율법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자들. 자,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거 첫째 되는 거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율법.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우린 율법은 지키기 어렵고 이렇게 아주 여러분 이거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지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 긍휼을 베푸는 거. 이거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못하는 걸 죄를 짓지 말아라가 아니라 율법의 제일 큰 강령,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네 이웃의 형제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너도 소중하지. 그럼 옆에 사람도 소중하고 저기 거리에 노숙하는 저 형제도 너가 같이 너처럼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업신여기지 말고.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즉 기름 부은 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왕, 대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들에게만 기름을 부어요.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성경 말씀을 아주 다 외워요. 외워.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의 자손이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에 감동해서 어찌 분명히 다윗 이후에 태어날 후손을 주라고 얘기했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했다는 거. 다윗은 사람이고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내 주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얘기해요.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뭡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깡그리 외우는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물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로 왔는데 다윗이 얘기했던 그 주로 왔는데 너희는 아직 왜 모르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왜냐면은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알고 있는 지식. 여러분 여기 사두개인들은 뭡니까? 모세 오경만 들으면 된다 하는 자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 또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 전부를 사실은 우리 이 성경이 구약하고 신약이 뭐냐? 뭡니까? 정해가지고 66권이 된 거지. 천주교에서는 여기 없는 성경도 외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있어요. 정해놓은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시는 건데 그럼 다른 건 아니냐? 다른 것도 있었던 일들을 쓴 게 있어요, 여러분.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선은 여기 하나님이 그 선택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 가는 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충분히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게 옳으니 저게 그러니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알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자기 일하고 세상 사람들 마냥 자기 일에 빠져서 여호와 하나님 기억도 못하고 안식일도 뭐 없고 이래요.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지금 기독교인 분들한테 계속 얘기하잖아요. 천주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가고 불 못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거기서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계해야 되고 내 자기 마음을 일깨워서 자기 마음을 낮춰야 되고 이게 안 되면 천국 못 갑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계속 얘기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 마음을 잘 체크를 해봐서 아닌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확 무릎을 낮추세요. 하나님 나 여태까지 20년 믿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그래서 계속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마음 자세를 바로 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내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으시나니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밭으로 자기 상업차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오직 준비해야 될 건 내 마음이 낮아진 것. 자기의 마음을 낮춘 자가 천국 간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어린아이와 같이 된 자가 천국 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